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인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듣기에는 조금 거북했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 예수님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보였으면 기독교인을 괜히 비꼬는 듯이 예수쟁이라고 불렀겠습니까? 16세기 초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따라서 이 개신교회를 형성한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대목군, 반동분자 이런 뜻입니다.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과 교훈에 젖어 있던 중세 교회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자라고 역설했던 그들의 모습이 기존 로마 교황권에 저항하는 그런 반동분자 같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당시는 불명예를 안기려고 붙였던 칭호였는지는 몰라도 세월이 지난 오늘날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할 때 당대에 붙여졌던 별명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표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작금에 와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제 예수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잘 들어보지 못하고요. 근래에 와서는 좀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개독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우리 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옛날 같지 않게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고 또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부패하고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또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을 살펴보면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감동을 주는 그런 희생, 봉사,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적 열심뿐 아니라 사회봉사, 자선 활동을 봐도 타 종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관선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개개인도 열심이고 교회들도 지역 사회와의 연대감을 위해서나 또 자원봉사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현재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을 생각할 때 조금 난감하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감동을 주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 혹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속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와 회복의 몸부림을 쳐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곧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3년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승천하고 없더라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당부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였습니다.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 받는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히심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하는 것일진데 그 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들은 여러 여자들과 또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에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며 기다린 결과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게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존재감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의 회복과 부흥을 꿈꿀 때에 우리 성도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능력의 덧입히심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조급함을 앞세운다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등장시키는 무례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타락은 바로 이런 조급함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오자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번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그냥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제사한 것,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조급함으로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먼저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든 사역과 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능력으로 우리를 덮고 그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많은 모임과 조직과 활동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 모두가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조급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합심하며 기도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또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사다난한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은 인간의 조급함이 앞서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본받아야 할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심 기도로 해결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에도 기다림의 기도 모임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성급함과 조급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인생과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가 나라의 많은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들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들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회개와 구원의 역사,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기적의 역사가 들으라라는 이 권고에 순종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집중하여서 경청하게 될 때에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할 마음과 또 구원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성도 개개인의 심령마다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듯 귀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도와 이웃과 동료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와 역사와 사회적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즉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성령의 감동케 만드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들음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만들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들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 깨달음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나 나오는 탄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구원을 얻었거든요. 뜨끈뜨끈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이런 내가 어찌할꼬, 그 감격은요, 이는 신앙의 초기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신앙의 깊은 단계에 그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을 두고 우리가 어찌할꼬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어찌할꼬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깊은 신앙의 경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이웃과 성도와 교제를 하든지 이 사회를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그 역사로 주여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찌하오리까? 고백하면서 먼저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제가 주를 위해 죽는 데까지도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로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쓰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로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힘쓰면 힘쓸수록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애씀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또 인간적인 불평과 소원함이 늘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각 기관 부서에서 임무를 맡아 수고하고 헌신할 때도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교회 안의 모든 활동은, 사역은 어떤 조직 관리, 또 행정 이론,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헌신과 힘씀이 되어야 하며, 그러할 때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생명력이 있게 되고요, 그러할 때 감사의 열매로 드러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일은 한마디로 은혜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힘씀과 애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때에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넘치게 되고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게 되고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시작해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조급함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성령의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날마다 자신을 깨트려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힘쓰고 애써서 성령의 열매, 감사와 또 찬송, 감격과 찬송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이 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매사에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 감동케 하심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그 행함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행함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도록 또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성급함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더 앞세워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힘으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옥토의 성도들 늘 붙잡아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매사에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며 또 내 열심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쫓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또한 인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시며 내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현실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살피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